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7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에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찬양하는 거, 우리의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할 때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해, 아직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받은 분들입니다.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더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작아지고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잊을 때가 있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나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 편찮은 성도들을 만나 뵙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네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세월을 보내보니까 감사한 게 더 많네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죠. 물론 넘어질 때 있었어요. 속상할 때 있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밤을 지새울 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붙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죠. 네. 누구요? 누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누가 붙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왜 없어? 없는 것만, 서운한 것만, 섭섭한 것만 자꾸 비틀어 짜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고 받은 게 많은데 아쉬운 거 비틀어 짜는 거죠. 서운한 거 비틀어 짜는 거죠. 오해한 거 비틀어 짜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준 것이 많은데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세요? 이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쫙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신 건데 자꾸 길이 비포장도로인 거죠. 그리고 앞에 자꾸 가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이 차들이 자꾸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의 한 장면, 오늘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주시며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딸들의 이름이 어렵네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죠. 당시에는 아들이 있어야 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만 상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딸만 있다는 것은 미래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몫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기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경 시험을 보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외우고 외워야 될 이름이에요. 네,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여러 번 성경의 곳곳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매우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바로 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재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몫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가리키는 상징의 표현이 바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주어질 영원한 기업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라 가족들이 살아갈 터전이고 삶의 기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기업은 땅이 아닌 거죠. 뭘까요? 우리의 진짜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제목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돈이 기업입니다. 돈 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돈에 관심 없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우리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 시편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린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해야 될 걸 구하지 않고 다
다른 곁다리들을 자꾸 구하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딱 잡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거 하나만 딱 잡고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우리의 기업은 돈이라고요? 우리의 기업은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구하면 되거든.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성공을 더 안전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돈이 있으면 안전해. 이왕이면 좀 많아야지. 그래야 불편하지 않아. 먹고 싶을 때 치킨 사 먹기도 하고 전화해서. 어디 가려고 하면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돈이 제일이야. 돈이 안전. 지위가 있으면 존중받는 거지. 저기 사회에 나가서 보면 누가 오셨어요? 아이고 누구 오셨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인사도 안 해. 높은 사람이 돼야 인사를 받는다는 거죠. 성공하면 인생이 편해진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TV를 켜도, 어느새 유튜브를 봐도 핸드폰 속에, 어느새 주변 분들과 대화를 해도 중요한 건 다 이런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 통장에 누가 돈 보냈나? 내 건강은 어떤가? 내 자녀의 미래는 어떨까? 내 일의 성과를 먼저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붙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릴 때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돈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건강이 약해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걷지 못하겠구나. 이제는 교회도 못 가겠구나. 이제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한번 휘청하니까 믿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는 모습이 누군가에는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나빠지면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려집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1등 중에 1등이래요. 그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바로 나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어쩌지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쌓여있는 지식이 있어요. 내 주관이 생겼어요. 나의 판단의 어떤 시선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자꾸 사람을 잣대로 재버리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들 속의 관계에서도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서운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빠져나갈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누구는 잃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다 잃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드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자꾸 집중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가운데 하나에 딱 집중해서 그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억울하죠.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어. 속상하죠. 비교하니까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또 누군가에게 안 좋은 표현으로 자꾸 전해지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결국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분은 좋겠다. 저렇게 앞서가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보다 앞서가는가?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페이스대로, 우리 속도대로. 그렇죠? 연세 드신 분하고 젊은 분이 나란히 걸을 수 없어요. 물론 젊은 분이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함께 걸을 수는 있지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속도로 보면 연세 드신 분은 천천히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은요, 천천히 걸으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이구 매갈이 없이 걷는다고. 근데 어른들은 천천히 걸으셔야 맞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후다닥 걸어다니고 이래야 되잖아요. 다른 거예요. 우리의 페이스대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저분은 빨라서 좋겠다. 저만큼 가서 좋겠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분은 1등이고 나는 꼴등인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야곱 부흥회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이 좋은 분들 쫙 줄 섰는데 야곱이 어디 있다고요? 맨 뒤에 있다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저기 맨 앞에 있지 않아도 맨 뒤에 꼴찌에 있는 야곱 같아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야곱이 되니까 그 이름까지 바뀌고 자녀들이 다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요셉 자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이 사람들은 땅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땅이 분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 그래요?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거든요. 이미 받은 게 적잖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땅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숲이 많고 강한 족속이 있어서 힘이 들기 때문에 그 분배받은 땅이 말이죠. 개척하기보다는 더 좋은 땅을 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말씀합니다. 눈에 들어온 말은 개척하라죠. 이 단어는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막혀 있는 것을 잘라내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수고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낫을 들고 가든지 꽃갱이를 들고 가든지 삽을 들고 가든지 뭔가 행동이 따르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개척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던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은 편안한 일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길을 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소매 걷어붙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눈에 보인 문제는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뭐가 부족할까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환경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첫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둘째. 뭐 때문에 감사해요. 셋째. 어쩌고 저쩌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싹 다 치워버리고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기보다는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척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감옥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언제 재판을 받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 당장이라도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전달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묶여 있네. 내가 이렇게 갇혀 있네. 나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빌립보서에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을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자기가 옥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만 꽉꽉 들어차 있는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오히려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은 실력으로, 영적 실력으로 더 믿음이 깊어지게, 더 믿음이 강해지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금씩 움직일 때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도 좀 비슷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어떤 한 팀하고 만나 식사도 하고 이렇게 수목원에서 잠깐 산보도 좀 했지만 이 걷기가 힘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의사들은요, 다리가 아파도 오히려 조금씩 걸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 다리는 더 약해지고 결국 걷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통증이 있지요. 어쨌든 가능한 한 범위에서 조금씩 걷고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살아나고 관절이 회복되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의사들도 이야기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사건이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거죠. 오늘 읽었던 1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씀인가 하셨는데 제 말씀을 어느 정도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조금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숲이 많고 철병거를 가진 강한 족속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기보단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즈음이 되면 우리 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일을 보내고 11월 셋째 주에, 요즘은 보통 11월 첫째 주에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전 방식대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즈음이 되면 우리가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1년 12달 다 생각해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을까요? 에게 조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지요. 7월 어느 날, 11월 어느 날 어떤 절기가 돼서 감사를 잠깐 흉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12달 365일 동안 감사할 게 너무너무너무 사실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땅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내 것이 되리라. 네 것이 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단순히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비록 살림이 있고 비록 철병거를 가진 강한 족속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주신 게 있는데 딴 거 요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근심의 벽돌만, 걱정의 벽돌만 자꾸 쌓아나가서 마치 하나님 앞에 큰 장애물 담벼락을 세워놓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심과 걱정으로 담벼락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두렵죠. 그러니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 상황에서나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찬양하고 누가 봐도 기도하고 누가 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전도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교회에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도둑이다, 사꾼이다 라고 표현을 아주 무섭게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교회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다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누군지 사꾼이 누군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기도했으면, 찬송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전도했으면, 하나님의 일에 소맥 얻어붙이고 열심히 섬겼으면 그 은혜가 옆에 분에게 흘러가야 돼요. 아멘? 그 은혜를 함께 더불어 나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말이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폼새가 다르죠. 그렇죠? 거절하는 게 아니고 손을 잡는 것.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니까 나가. 주님이 그러시나요? 아니죠. 가난한 자니까 필요 없어. 주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변함이 없겠지만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자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꾸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며느리 욕하시면 안 돼요. 네. 안 하시죠? 네. 교회 안에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미워하고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은혜 받은 우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해야 돼. 그렇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응원하시고.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요. 은혜가 몸에 다 흘러 넘쳐가지고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농부가 좋은 땅을 받습니다. 어떤 땅을 받았다고요? 나쁜 땅, 돌이 있는 땅, 개간하기 힘든 땅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어떤 땅을 받았어요? 좋은 땅을 받습니다. 돌이 적고 물이 잘 흐르고 햇볕도 잘 드는 좋은 땅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열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 자체는 이미 축복이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그냥 놔두면 열매가 나올까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돌이 드러나고 땅이 굳어버립니다.
비가 내려도 씨가 없으면 싹이 날 수 없어요. 햇볕이 좋아도 가꾸지 않으면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땅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받았다고 해서 야, 땅이 좋네, 열중시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씨까지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고 잡초가 자라면 다시 뽑아줍니다. 시간이 걸리고 땀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땅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열매는 가꾸어야 나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통해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일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좋은 땅 주셨네. 하나님 땅 주셔서 감사해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열중시험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뭐 알아서 땅 갈아주시고 씨도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뭐 알아서 뭐 비도 주시고 뭐 햇볕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열매 맺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해야 될 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꾸는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가꾸며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좋은 땅 말이죠. 아니면 그냥 둘 것인가? 그냥 구경만 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그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고 섬에 걷어붙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입술로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섬에 걷어붙이고 안 좋은 말들 하면서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갈등과 이 분쟁과 다툼의 현실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잘 서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나 한 사람은 괜찮아. 내가 짓거리는 이 말들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만 이 짓거리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아니고 저주로 하는 말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어요. 아주 무섭죠? 우리가 완성된 구원 위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하는 건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저 이미 사탄과 싸워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 그래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확실한 기업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 사라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선물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를 딱 붙잡고 여기면 매달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서운해요. 그럼 야속해요. 그러면 막 화가 나요. 그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요게 아니에요. 요게 하나님이죠. 이 모든 선물을 다 주시는 분이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목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제목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우리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2절로 갑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